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십계명 말씀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율법, 계명 이런 걸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시거나 어떤 율법이나 말씀을 주실 때 이건 우리의 괴로움을 가중시키거나 부담을 주려고 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계명과 율법은 사랑과 자유의 헌장과도 같습니다. 그 계명을 주신 목적이 신명기 10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말씀을 주셨고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고 길을 만들고 약속을 이루시고 어둠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첫 번째가 이겁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은 자기 소개에서 말하는 거예요. 난 내 하나님 여호와다. 너의 하나님이다. 이걸 히브리어 엘로헤카라는 단어인데요, 너의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너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자기 헌신을 하셨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십계명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나 외에는 이라는 말을 히브리적인 의미로 다시 번역해 보면 내 얼굴 앞에서, 내 면전에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나님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진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이 질투할 만큼 대단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사랑할 만큼 내가 대단한 존재인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야 될 만큼 여러분은 대단한 존재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고 죄 많고 하찮은 존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나요? 없어요. 내가 봐도 별 볼 일 없는데 하나님이 오실 때 우리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였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의 계명을 종교적인 행위로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수많은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율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것이 모든 율법과 성자들의 강령이다. 결국 하나님의 계명의 핵심은 뭐냐? 목숨 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6절 본문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도 여러분 사랑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질투하시는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존중하며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야 됩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 무가치하게 취급한다, 함부로 대한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될 분입니다. 왜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나요? 그 해답을 우리가 8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관점에서 뭘 하냐 안 하냐 아무것도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그분을 존중하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할 수 있는가? 네,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10가지 키워드 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사는 예배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드려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서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까요?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됩니다.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 예배됩니다. 그리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들지 마세요.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성도가 돼야지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성도 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헌신된 삶을 사시고 하나님을 존중하여 온전한 예배자가 되신다면 우리는 올 한 해 동안 그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이긴 자가 될 것입니다.